여러분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성경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욥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정말로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체의 말에 공감하고 인용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수많은 문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팝스타들조차도 자신의 가사에 이 말을 인용할 만큼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만큼의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살다 보면 죽을 만큼의 시련 이상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죽을 만큼 이상의, 죽음 이상의 삶의 고통이 우리 삶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100번이나 내가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개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있습니다. 5개의 지혜서가 있는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욥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3개의 지혜서를 꼽으라면 아마도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개의 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얼마나 정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 1장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면 세상이 꼭 정의롭게만 통치되고 정의로움만 성취되지 않는 그 솔로몬의 당혹스러움을 전도서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세상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삶의 결과를 보면 모두 다 동일한 것 같다고 솔로몬이 자신이 살펴본 인생의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냐 안 드리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삶이 모두 일반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지혜서가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인조차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오늘 욥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오늘 욥기 1장 1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욥이 전무후무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모든 좋은 평가를 한 번에 받는 사람은 욥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욥이 온전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온전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그의 온전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평가가 욥에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정직하다, 이것도 물론 너무나 훌륭한 평가이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정직한 것을 넘어서 숭고해 보일 정도로 숭고한 사람이었다, 아주 고결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외향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던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 표현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표본처럼 잠언이 계속 반복하는 요구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잠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잠언 14장 16절에 계속 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삶에서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여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욥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이 그 동쪽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든 욥이 분명한 것은 이 동쪽 지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그 실예를 4절과 5절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의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자녀 각각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의 10 자녀들 각각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다음 5절에 말하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욥이 행동하였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다 혹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할까 봐, 그 마음에라도. 여러분,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욥기 기자가 무엇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냐면, 욥이 이제 앞으로 당할 그 기가 막힌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지금 욥이 얼마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앞으로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 펼쳐질 텐데, 그 욥이 그 고통과 얼마나 상관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원문 원래 그 이름의 의미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나왔고 그들 가운데 이 고소하는 자인 사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시죠.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사탄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1절과 동일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여기까지 1절과 동일한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평가하시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에 있어서 만약 순위를 매긴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욥은 맨 앞쪽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가장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이죠. 욥 당시에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순위를 매긴다면 문자 그대로 1등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이십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에 여러분, 사단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욥 자신과 그의 집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금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의 모든 일을 다 성공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을 뭐라고 고소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아주 날카롭게 욥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 이익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지금 그걸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을 깊이 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모든 가진 것을 치도록 12절 말씀에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장에 보면 너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너가 뭐든지 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13절부터 19절까지 욥에게 재앙과 같은 끔찍한 상황들이 단 하루 만에 펼쳐집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욥의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건강마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 떠나게 됩니다. 욥기 1, 2장에 말 그대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은 40대 초반에 쓴 고통의 문제란 책입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증적으로 아주 쓴 참 귀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란 책을 쓰고 20년 뒤에 고통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더 씁니다. 그것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쓴 책, 고통에 대해서 쓴 책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고 두 번째 20년 뒤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쓴 그 20년 사이에 C.S. 루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C.S. 루이스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국인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인에게 암이 발견되고 이 불치병이 발견되고 3년간 투병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인생 말년에 결혼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이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죽은 뒤에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헤아려 본 슬픔에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병이다.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죠. 독일과 폴란드와 러시아의 수많은 수용소에 600만 명을 몰아놓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밤에 수용소에서 자다가 누가 악몽을 꾸고 있으면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해도 지금 이 현실보다 비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악몽 속이 낫기 때문에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너무나 참담한 일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당했죠. 여러분, 그 참담함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그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과연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가 가스실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수만 명이 단 한 개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지금 C.S. 루이스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욥기가 다른 성경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서 욥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330번이 넘는 질문들이 이 욥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기껏해야 150번, 160번, 많아야 170번의 질문들이 있지만 욥기에는 무려 330번의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욥기 19장에 보면 욥 스스로도 고백하죠. 욥기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욥이 뭐라고 고백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행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평가했던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다른 욥기 어떤 말씀보다도 이 욥기가 쓰여진 명확한 그 동기와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렇게까지 순전했던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끔찍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수백 가지가 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개가 가까운 질문들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온 세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너가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지, 너가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도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너도 그렇게 수백 가지가 넘는 질문을 나에게 쏟아냈는데 나도 너에게 한번 질문을 쏟아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별을 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리고 38장 19절에 보면 욥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는,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을 완전히 틀어막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9절에 보면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명으로 가는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광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은 저를 죽이는 일이십니다. 그것은 흑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우리의 모두 각자가 나름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냐? 너가 알고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냐? 너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너가 진짜 사망이 뭔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혹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한 30분만 시간을 내시고 우리가 마치 욥이라고, 내 자신이 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장부터 41절까지.
진심으로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흑암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광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그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광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의 죽었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사망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숨통을 끊는 듯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을 다 받은 욥이 욥기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원문 성경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내 자신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욥기 42장 2절 후반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도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내 상황조차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죽을 만큼의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지만, 니체는 그 시련 그 자체가,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지어 의인에게까지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삶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했던 그 주님께서 정말 주인이시구나. 진심으로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당장 지난주에 이 고통이 시작되신 분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의 삶의 시련이 시작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고통이 없었던 지난주가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갑자기 욥처럼 하루아침에 이 삶의 어려움이 시작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욥처럼 심각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작은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진짜 주인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신뢰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